예, 성경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독장이가 지는 한 동이로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9장 이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만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피시면 무슨 뜻인지 뭘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해서 붙잡혀가고 또 흩어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을 떠나서 당시 제국을 이뤘으니까 우리 지금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다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회당들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이 큰 도시를 갖고 도시에 가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그들은 성경,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해를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랍비인 바울이 가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당을 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늘 도시마다 가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을 살펴보고 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믿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민족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과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언약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비록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꼬박꼬박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쫓아내고 돌로 치고 몽둥이를 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은 거부하고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전하는데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서 심하면 순교까지 하는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을 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가장 큰 순환을 받았던 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순환을 당했을 때 이사야는 그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당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또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믿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결혼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남은 자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자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믿는 자는 누구인가는 결국 남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남은 자일까? 라는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힘써서 남은 자로 발버둥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해서 끝까지 남은 자로 내가 남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내가 남은 자가 되겠다고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해서 열심히 힘을 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그랬으니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시작이 그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불의는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 앞에 이삭의 두 아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떤 태어나서 무슨 착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불의합니다. 그 얘기는 불공평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불의는 불공평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때 그 불의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로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종이고 내 노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냐? 그들은 내 노예고 내 일꾼인데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두 번째 재앙이 오고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첫 번째 항복한 게 아니라 버티고 10번째 재앙까지 강팍해진 바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바이고,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합리합니다. 그럴 때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놓고 너 잘못했다고 허물하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얼마나 이 히브리 율법에 대한 랍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당시 헬라의 철학에 있어서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다 정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 사상은 아니에요. 이게 헬라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성과 이치를 따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닙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서 허물하실 수 있습니까? 강박하게 해놓고.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합리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불의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논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사학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쭉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을 쭉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학이 아닌 거예요. 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 권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마이웨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도와주시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권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이번에는 막 쓸 그릇을 만들겠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구웠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금이 갔으면 이건 아니야 하고 깨트릴 수 있잖아요. 참 기껏 만들어 놓고 그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잖아요. 토기장이에게는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불공평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불합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합리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정하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도 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아니에요.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불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쓸데없는 자를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비교적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북쪽에서 초창기 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할 때였고, 그들은 도무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시대에 아무리 선지자를 세워서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택해서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결혼이요? 누구하고? 고멜하고 결혼해라. 고멜은 이 동네에서 다 소문이 난 바람난 여자고 행실이 좋지 않기로 이름난 여자인데 왜 하필 내가 고멜과 결혼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집에 붙어있지 않고 바람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겼는데 첫째 아이는 하나님 그 시대에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딸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름을 붙여 가르쳐줍니다.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어라.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그리고 이 딸이 이제 젖이 뜰 때쯤 되니까 또 아들을 낳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이름을 로함미라고 해라.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딸이, 그 아들이 호세아의 딸이 아니고, 그리고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바람나서 다녔으니까, 집을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볼 때 로루하마라, 이거는 로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네 아들이 아니다. 이건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사랑할 자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의 뜻이 다 해석이 되잖아요. 히브리어니까. 그러니까 다 수근수근거리잖아요. 아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호세아 그것에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저게 누구 아들인지 몰라. 아마 소문을 더해서 온 동네 사람, 이웃 동네까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수근수근할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음란한 백성이고 음란한 자식을 낳은, 너희가 고멜이고 너희가 로르마함하고 너희가 로함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너희가 바로 고멜과 같이 바람난 여자예요. 그래서 우상과 더불어 낳은 그 백성들이 로루하마요 로함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사랑을 받지 못할 자라. 너희가 그렇게 타락한 자라.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말로는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사를 통해서 다 그 가정사를 가지고 수근수근거릴 때 수근수근거리지 마라.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다 로함미는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인 자가 있는 거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 내 백성 아닌 자가 로함미고 내 백성이 안미. 그래서 이 로루하마 로함미의 로자는 부정 영어로 예수 노 할 때 노자하고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자를 떼어낸 거죠.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남은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남겨진 남은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오늘 남은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미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심판받았던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사회 근처에 가면 소돔 고모라의 흔적, 유적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우상 숭배 그리고 타락한 도시로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도 소돔같이 되지 않고 고모라같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원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악한 것, 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체 다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 215개 조항,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하면 613개 조항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의를 쫓아 살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신들이 쫓는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므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도사도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아시고 가능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라고 그랬는데 남은 자는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마음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그리고 결국 그런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하는 남은 자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남은 자가 될까? 남은 자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너는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간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남은 자의 증거입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면 내가 정말 은혜의 생활,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아말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모래와 같이 많은 자가 다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감사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인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주의 약속이 저희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